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이 단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또 그 사로잡히는 날까지도 그 또 단지파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강사님. 31장이 아니면 그 다음에 18장 30절은 제가 읽었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연대 문제에 관하여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연수는 112년이며 평안에 누렸던 연수는 296년이므로 이 기간이 407년이 된다. 그러나 열왕기 6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온니엘부터 엘리까지는 약 326년에 불과한 것 같다. 광야 생활 40년, 여호수아의 통치 약 30년, 사울 왕의 통치 40년, 다윗 왕의 통치 40년, 솔로몬의 주기 4년에 연수를 다 합하면 154년이 되며 이것을 480년에서 빼면 약 326년이 되기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연수를 우리가 지금 다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당시, 출애굽 후에 당시 그런 거를 이제 연수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사사기 10장 7절인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네. 자, 여호와께서는 참 그 사사기에 굉장한 그러니까 스토리 같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는 하나님이 태평을 40년씩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또 무슨 우상을 또 섬기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해요. 선민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시켜서 또 통치를 하게 하죠. 자,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이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암몬 자손의 압제와 블레셋 사람의 압제는 거의 같은 시대에 해당하며 입다의 사건은 동부 지방에서 삼손의 사건은 서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사사기 11장 26절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헤스본의 정복과 암몬 자손과의 싸움 사이의 기간을 3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증거도 위의 생각에 일치된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대략 주전 1375년부터 1050년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사사기의 주요 내용은 반복된 실패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또 사사들이 물론 하나님이 부른 사사지만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징적인 진리는 사람의 전적인 부패. 우리 사람들의 부패가 이런 일을 낳는 거죠. 그래서 3장 12절을 아까도 본 구절 같은데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읽었지만 또 악을 행하니까 또 이런 그 반복된 실패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 아까도 4장 1절 맞죠? 악을 행하는 거. 6장 1절도 그렇고 10장 6절도 아까 읽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말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 배교는 사람의 전적 부패성을 잘 증거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이 부패하는 것은 참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늘 회개하고 정말 깨어 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또 세상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실패의 원인은 뭘까?
1장에 보니까 사사기 1장에 보니까 불완전한 정복이에요. 대부분의 땅이 정복됐으나 여호수아 21장 뭐 23장 남은 부분의 정복이 필요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뭐 작은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은 점령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다 이 분배를 해줬어요. 다 땅을 분배를 해주고 죽었는데 그 후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거 뭐 뭐랄까 이 단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그래서 분배를 해준 사람들은 자기들 땅은 자기들이 가서 정복을 하고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여호수아 때처럼 군인이 합심해서 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가 않을 텐데 지도자가 없으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들 땅은 자기한테 분배받은 땅은 자기네 가서 점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복이 다 덜 됐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안 지켰다는 거죠. 불복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자,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지. 불완전한 정복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떨어졌다. 바알은 가택 신이고 아스타롯은 금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풍부와 성과 전쟁의 여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 무슨 뭐 풍부의 신, 무슨 또 뭐 전쟁의 여신 뭐 이런 거를 섬기고, 그래서 이런 불순종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3장하고 16장을 보면 12사사들을 정하는데, 3장에 보니까 운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7절을 보니까 아스타롯은 여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는 그 우상의 이름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평안의 기간은 그들이 당한 고난의 기간보다 더 길었다. 그래도 고난보다 평안이 더 많은 기간이었죠. 4장에 보니까 드보라가 네 번째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고, 21절 또 5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고,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의 5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7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로 적을 물리친 것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하죠. 7장 4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 구절이 있지만 7장 4절부터 한 5절까지만 좀 읽어주실래요? 4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네. 뭐랄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찾아봤는데, 자, 기드온에게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먹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이들은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 같이 목마르지만 자기의 욕망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적이 오는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임무를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런 사람은 정말 욕망이 우선이 아니고 또 임무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이들이다. 같은 사건에 두 가지 일을 할 줄 아는 이들이다. 두 가지를 종합할 줄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 물을 목마를 때 급하니까 막 무릎 꿇고 막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좋은 군사는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적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나 하지만 이런 군사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8절부터 8절. 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53페이지예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옆에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네. 자, 이 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에서 이 블레셋의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막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전쟁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꿈을 통해서 또 군사들이 이 미디안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렇게 엄청난 군사들이 갈 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먼저 꿈 얘기를 퍼뜨려서 자기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싸울 것도 없이 300명 가지고 이기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또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훈 선생님.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을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었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갓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도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예. 어떻게 300명 가지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기드온을 할 수가 없어. 기드온은 순종만 했어요. 뭐 이런 사람 뽑아라. 그랬을 때 그런 사람 뽑고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만 했을 뿐인데 힘도 안 들이고 그 진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불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맨날 악을 행해서 당하고 다른 종족이 또 와서 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또 기드온처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을 보죠. 우리 삶에서도 내가 할 때는 힘들어요. 내가 할 때는 되지도 않고 내가 할 때는 한계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하나 들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기드온처럼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드온도 처음에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도 해보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열이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또 하겠다고 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자 3장에서 16장 12사사들을 하나님이 했고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또 8장에서는 미디안을 이기는 것을 또 보고 있고 9장에는 아비멜렉을 또 하는 것을 또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니까 자 10장에 암몬 자손의 암몬 자손의 손에 또 팔아요. 사사 둘라 6번째고 사사 야일이 7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니까 입다라는 분이 있어요. 사사 입다. 이 입다라는 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사지만 조금 뭐랄까 이 태어난 태생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엄마가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데려온 엄마한테서 난 입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종족들한테 입다도 좀 이렇게 처음부터 자랐지만 그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고 막 했던 그 속에서 자란 아들이 뭐 상처가 많았겠죠. 그래서 딴 데로 떠나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입다가 굉장히 뭐랄까 좀 그런 데서 자란 사람치고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입다를 불렀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입다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장군이니까 그래서 사사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사 입다의 소원을 한 거를 누가 사사 입다의 서원은 어두운 시대의 무지한 서원이었으나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원대로 행했다.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평생 처녀로 산 것이라는 해석 카일 델리치 랑게메이 현대 학자들 다수는 문맥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11장 31절의 말씀은 명백하고 또 11장 35절의 입다의 큰 슬픔과 고통도 그것을 지지한다. 요세푸스 등 유대교 학자들과 고대의 거의 모든 교부들 매튜 풀, 매튜 헨리,
제미슨, 포셋, 브라운, NBC 등은 문자적 해석을 따른다. 네, 좀 복잡하죠? 어디 11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그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다 읽으면 좋은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 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전쟁 갔다 와서 막 기뻐가지고 쟤 처음 나한테 그 한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 33절까지. 죄송해요. 제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네, 암몬 자손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입다처럼 강아지나 누가 뭐 안 좋아하는 와이프나 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 그랬는데 이 딸이 그냥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다는 뭐랄까 사사지만 완전한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딸을 바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서 왜 입다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네, 여기 해석이 나와요. 결국은 입다가 딸을 바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했는데 토라는 만일 실수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몰랐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사람으로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어치에 상당한 돈을 대신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입다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귀한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했는데 토라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드리는 액수가 다 다릅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일 입다의 딸이 20살이 안 되었을 때는 토라는 13개를 생명값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딸이 20살이 넘었으면 33개를 생명값으로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인 경우 또 다르고 남자인 경우 또 다르대요. 그런데 왜 입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딸을 죽이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입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성경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완전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율법을 잘 해석 못했습니다. 만일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신하가 있다면 죽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사가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면 그 사사를 하나님은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뭐랄까 진짜 의로운 사람이 못됐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토라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떤 분은 뭐 어려움에 당했을 때 너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많이 하지만 정말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받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기도를 정말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입다처럼 잘못 알고 범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또 바라죠. 그 다음에 입다가 9번째 사사였어요. 그리고 엘론이라는 사람이 10번째고 압돈이라는 사람이 11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삼손이 또 유명한 삼손이 있죠. 삼손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삼손은 12번째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러니까 뭐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택했어요. 나시린으로. 그러면 나시린은 머리도 깎지 않고 뭐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뭐 하여튼 그 나시린에 대한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거를 많이 어겼어요. 그래서 또 이상한 그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또 한번 찾아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택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물리치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는 분명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자기를 두렵게 느끼도록 한다고 생각하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로 나시린으로 태어난 우리 삼손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부모님 반대하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없을 시대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자기 혼자의 자격으로 싸우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살면서 블레셋과 친한 척 하면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단독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은 계속해서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시도록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계획을 허락하셨다고 삼손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삼손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이였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쫓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행동으로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뒤에 많이 있지만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사지만 자기 생각과 뜻으로 많이 나갔던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을 한번 보면은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육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육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 읽을까요? 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네. 그 삼손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미 나시린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랄까 삼손은 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여기 나오는 뭐 사자가 지나가는데 사자가 울어. 그런데 삼손이 자기한테 힘이 주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가 자기 보고 울었다고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했어요.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이 사자 뼛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갖다 드리고. 근데 이거는 진짜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무슨 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그냥 몇천 명 죽이고. 이 나귀 뼈는 굉장히 나쁜 의미예요. 근데 이런 거 부정한 거를 삼손은 그냥 거침없이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데 불순종은 게 많이 나와요, 삼손도.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사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 제가 삼손 결혼한 걸 한번 볼게요. 아까 봤고, 자, 삼손의 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어떤 부정한 것을 사용하였을까요? 이미 언급한 대로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어서 무기로 사용한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었다. 삼손은 부정한 것이기에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자 뼛속에 들어있는 꿀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암시를 주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삼손은 사자 뼛속에 있는 꿀도 맛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였을 때 벌을 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라고 하신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습니다. 삼손은 어찌됐든 실수를 했지만 또 회개를 하고 끝에 가서는 삼손은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시킨 일을 하고 죽은 거를 또 보죠. 그래서 15장,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 아내를 구한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려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6절까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네. 삼손이 힘이 사자 입을 찢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볼까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의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구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은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꿔알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야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참 그 어떻게 부인도 믿을 수 없지만 부인은 지가 살려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당하기도 하고, 혼자 했으면 안 당하는데 부인 때문에 항상 그 부인 또 뺏기고, 그런 일이 참 이렇게 삼손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도 항상 그런 거를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로 믿고 해야 되지만 적군에 가서 적에게 그런 말 해준다는 거는 또 부인이 울고불고 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삼손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실수를 범했고, 또 보니까 15장 11절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인 게 또 나와요.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11절 유다 사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돔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감히 대적을 못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넘겨줄 수가 없어요. 삼손이 너무 힘이 강해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 막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런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지만 뭐랄까 그 나귀 턱뼈가 굉장히 부정한 거라는데 그것도 또 삼손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참 그 삼손도 삶이 참 고단하지만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를 다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귀 턱뼈로 이렇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런 파워를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6장 4절에서 31절을 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또 두 가지 이제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실패하고 죽음을 맛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16장 4절에서 나누어서 한번 해볼게요. 삼손과 들릴라 거기. 이후에 삼손이 소백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앗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관객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거기까지요. 이렇게 해서 몇 번씩을 이 부인이 계속 삼손을 꼬여서 알아내려고 하는데 삼손이 몇 번까지는 갔어요. 네, 마지막에 결국은 실토를 한 거야. 자기가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쓴다. 그거를 마지막에 실토를 하는 바람에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죽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는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네. 삼손이 결국은 부인에게 옮겨서 실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입이 문제네요. 항상. 입이 문제가 여자가 문제지. 그 여자는 지금 돈을 자기 백성들이 돈을 준다 하고 또 이 여자는 같은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참 이제 삼손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도 삼손은 그 하나님의 자기가 이제 그 나시린으로서 그거를 이제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졌지만 또 머리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은 뽑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머리가 자랐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힘을 못 쓰는 줄 알죠. 왜냐면 눈도 빠졌지 뭐 맷돌 돌리고 있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삼손이 죽는 장면인데 참 여기 한번 더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이제 삼손이 어떻게 죽는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걸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덮인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네. 결국은